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 입을 크게 열고 찬양합니다. 영원 하시도다. 영원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에게 가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길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끝장 43장 피아노만 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통합 찬송가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통합 찬송가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각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너 영생 문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용과 진리배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용과 진리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아버지 구세주로 하나님을 믿고 제단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영과 진리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으로 받아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고 마음으로 혼잡게 하는 악한 마귀 들은 것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성령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침상에 있는 귀한 영혼들도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76번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문 76번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알아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의 이때에 늘 깨어있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하여 능력받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셔서 저희 교회 날마다 아버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주님께서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빈자를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채우라 말씀에 싸우니 저희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연약한 자 병든 자 치료함을 받고 가정은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산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안산 지역을 품고 나가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눈으로 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마음판에 말씀에 새겨져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역시 복음봉사교회 성도들은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나서오실 때에 다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268장 찬양합시다. 제사이롭게 하면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함께 올려드려야만이 말씀이 들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시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성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성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오라 주의 성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성 앞에 오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믿고 있다면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쳤죠? 예배의 성공은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영과 진리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 인생이 복을 받고 그 가족이 복을 받고 또한 교회도 부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성경 66권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면서 우리가 꼭 말씀을 믿고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 기다렸습니다. 다윗처럼 백마를 타고 힘있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고 하는 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이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노고스를 노고스인데요. 말씀을 우주의 원리로 이해했어요. 그래 철학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요한은 이 단어를 빌려와서 예수님이 곧 우주와 창조주시며 또 생명의 근원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천년자 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우주만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으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스펙은 어느 정도 있느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경험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노하우가 있느냐? 자격을 묻어요. 세상은 자격을 물어요. 예. 그러니까 가방끈을 막 키우기 위해서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막 유학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이 되려면 우리는 혈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이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신분, 상승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내 지역의 시장의 아들이 아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동안에는 비실비실하게 살아왔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복잡하게 살아왔지만은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면 신분이 최고의 신분이 되어져서 하늘과 땅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첫 붙임이 영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잠시 TV를 켰는데 KBS 7시 50분에 뭡니까? 그 프로가 아침 드라마 무쇠팔 우리 엄마라는 인간극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2번밖에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무쇠팔 그 우리 엄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방영했는데 거기 주인공이 63세 된 허영선 씨예요. 근데 그분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생후 8개월에 열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열병으로 소아마비가 된 것이죠. 그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평생 살아가야 돼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걸을 수가 없는 몸이니까. 근데 그의 얼굴은요, 제가 2번 봤는데 그의 얼굴은 너무나 환해, 너무나 밝아. 그러면서 그가 낚시를 하면서 아궁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감귤밭을 산 거예요. 1개 사고 2개 사고 3개 사고 또 임대도 해서 토지 임대를 해서 현재는 10개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딸도 낳고 사위도 있고 손녀도 있고 지금은 그가 스스로 운전을 해요. 트럭 운전도 하고 또 감귤을 섞기도 하고 감귤을 수확하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고 직접 하는 거예요. 또 김장도 딸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니라 넌 쉬어라, 내가 한다, 다 혼자 하는 거예요. 20포기 정도를. 그래서 그가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허연성 집사님의 하루의 삶을 날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근데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제가 2번 봤지만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육신이 멀쩡하잖아요. 더 열심히 돼야 되겠다. 이런 감명을 받아야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요. 자, 거기에 핵심은 허영선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예배뿐만이 아니고 하루의 삶 24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람들 보기에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따라갈 수가 없다. 거기서 걸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허물과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루의 삶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집사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관계에서 옵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단마귀한테 이용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관계에서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과의 자녀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너무나 중요합니다.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게 하게 되면 참감이 열리게 됩니다. 참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국강나무에다가 부사의 가지를 붙이니까 군대 갔다 와서 부사가 열리는 것처럼 촌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알찬 풍성한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마귀의 관계는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 말씀했거든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24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영부영 살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주셨고 우리가 평생에 80년, 100년을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예수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면 한 주간 사단마귀한테 공격당할 수 있고 환경에 누를 수 있고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신분적 변화가 있고 관계적 회복이 있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돼. 마귀
사탄 귀신한테 통치를 받게 되면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환경의 통치를 받아서 안 됩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아서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들을 영접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인정받는 당당한 자격과 그에 따르는 모든 영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혜택이면 마음이 평안하죠. 온유하죠. 무서울 게 없죠. 지혜를 주시죠. 총명을 주시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적극적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급을 하루하루 쌓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성도님은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얘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는 내가 쟁취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부여받는 하나님의 법적 권리인 거예요. 하나님 법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아시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부러울 것이 어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준을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해방된다, 우리 잘 살 수밖에 없다, 여기 기준이 아니에요.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에요. 그 성경 보게 되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고난이 네게 유익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고난 받게 되면 더 기도하게 돼요. 그동안에 내가 내 나라로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을 때에는 내가 더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전환점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회복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열고 입술을 크게 열고 찬양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둘째로 이제 세상의 어두움을 거절하고 철저하게 빛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의 길을 가지 마세요. 타락된 문화를 붙잡지 마세요. 세상의 문화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음란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돈에 이용당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이용당하지 마세요. 화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의 모든 행동과 계획은 어둠이에요. 어둠.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빛으로 살아갑니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어둠을 밝히고 허물과 죄 가운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을 택할 것입니까? 다른 말로 육체의 쾌락을 택할 것입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빛을 택하실 것입니까? 후자죠. 고난이 있어도 고난 찾아와요. 예수 제대로 믿게 되면 그 고난은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평강이 찾아오고 고난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 찾아오는 거예요. 고생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단마귀 귀신한테 용당하고 나한테 용당하고 세상에 용당하고 사람한테 용당하면 고생이에요. 고난은 주님의 뜻대로 명령도 살았지만은 어려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있었고 결국 승리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금방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 됩니다. 지금 말세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각종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불나서 원천 사고로 어림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입성하면 되는 거야, 죽으면. 근데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이게 하루를 살더라도 긴장을 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예배를 사람 보기에 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예배 드렸다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이 어둠 쪽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빛으로 나가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를 받고 왕의 권세가 있고 잘했다 칭찬받고 풍성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수가 거절한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빛을 끄려 할 때에 여러분은 그 빛을 안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순간, 예수들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짐 스토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육신의 눈이 감기고 나서야 진정한 아버지를 영접했습니다. 짐 스토발은 총망받는 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희귀병으로 인해서 20대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장애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재정의했습니다. 내가 앞에 안 보이는 장애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앞에 안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화가 걷지보다는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예화는 뭡니까? 앞이 안 보여. 짐 스토발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런 시각제인이라는 한계를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권세를 믿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내러티브 텔레비전 네트워크의 설립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화면을 말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화면을 말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 여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로 설명을 해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역경을 극복하는 태도와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주는 인물로 잘 알려졌고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나 저시력자들에게도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은밀히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화면 해설 방송 전문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또 그가 국내에서도 최고 유산이라는 그런 책의 저자인데요. 이 책은 영화로도 제작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최고의 유산. 바로 이 책을 짐 스토발이 쓴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 그러니까 최고의 유산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최고의 유산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최고의 유산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야 돼요. 부러울 것이. 그러니까 날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 유산을 받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때에 주님 앞에서 정말로 감격 예배를 드려야죠. 더 큰 목소리를 내야죠. 더 아멘 해야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교회 출입하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임스 토발은 말합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나 자신만 보였지만 눈이 멀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야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막 성령 충만해서 많이 전도하고 막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중에서 기뻐하면서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극등방송에서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그러면은 형제님 앞에 안 보이시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면은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앞에 안 보이는데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도 하고 또 해봤는데 그 당시의 믿음이라면 눈에 장애가 와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 당시 믿음만 있다면 장애가 문제가 아니다. 허영선 집사님도 걷지 못하지만 믿음만 있으니까 10개의 감귤 농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10개 직원도 많아. 그 쉴 날이 없는 거야. 쉴 날이. 막 눈이 오는데 막 눈을 막 털고 털으라고 그러고 함께 털고 감귤밭에 가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임스 토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상상하지 못한 인물로 쓰임을 받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기도한다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그때부터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부터 은혜가 임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새벽 예배 때 배웠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제비 뽑아주셔서 예수 그때 십자가의 보혈을 뵙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심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 아닙니다. 13절 있죠? 내 성격이 좋아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낳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 자녀라는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안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행위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졌기 때문에, 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상급을 쌓아야지. 상급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감정이나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네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와도, 기근이 와도 그 말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끊을 수가 없는.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의 삶은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예화해야 되는데 이제 오해해야 될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성자를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아닌데 그 이후에 최고의 인물 어거스틴. 오후 예배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방탕한 자였어요. 육신의 쾌락으로 살아왔어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로 그가 변하게 되는 내용을 오후 예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 성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여러분은 이제 왕의 자녀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지내거나 세상의 평가에 이제 좌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날마다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10명 중에 8명, 9명 과거에는 우리나라 20% 정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9명은 방황하고 있어요. 저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빛으로 다가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우리가 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둠에 뚫리지 않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명이 흘렀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아버지 또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께서 호명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물질에 아버지 공감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늘물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쓰는 것마다 아버지 교회의 운영비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540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때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살겠사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일 창업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들을 구주로 영접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소금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을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를 빛을 바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에 용당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육신의 감정이 동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농락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복음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구석구석 위에 저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도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몸이 너무나 연약해서 못 나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